늘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여호수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더 리턴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이 책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요,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한참 열심히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설교를 전하러 갔으니 비행기를 타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중을 나온 그쪽 교회 담당 부서의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저처럼 양복을 쫙 빼입고 왔는데, 아니 목사님은 청소년 집회다 보니까 반바지에 티셔츠 그런 차림으로 심지어 수염이 덥수룩하게 온 거예요. 둘이 마주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약간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면도는 하실 거죠? 양복은 가져오신 거죠? 그런데 그 김여호수아 목사님이 이거 몇 달 동안 기른 건데 앞으로도 몇 년 더 기를 거라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 안에 공기가요 적막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수련회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내렸는데 이제 교육 담당 장로님이, 부장 장로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또 깜짝 놀란 거예요. 또 질문을 한 거죠. 면도는 하실 거죠? 근데 또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몇 달 동안 기른 건데. 근데 김여호수아 목사님도 눈치가 있잖아요. 저들이 내가 수염을 기른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수염을 기른 채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에피소드가 그 책에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백화점에 갈 때도요, 어떻게 보통 가세요? 옷을 좀 잘 입고 가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는 옷차림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금 무시를 당했던 경험을 한 분도 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렇게 잘 차려입고 갔더니만 대접을 받아본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보일 때 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크리스찬들이 이게 남들한테 보이는 모습을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하나 생깁니다. 그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식이에요.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에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2명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무슨 우물가의 여인도 아닌데 남편이 2명이냐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알고 보니까 평일에 남편이 다르고 주일에 교회 왔을 때의 남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 찔렸던 분들이 많은가 봐요.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다들 화들짝 놀라시는 거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외식하는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 위선자라고 하지만은 주로 어떤 곳에서 이 단어가 나왔느냐? 고대 그리스의 연극 무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배우는 한 명이 역에 맞게 뭐를 바꿔 쓴다 그랬어요? 가면을 바꾸어 써서. 그래서 관객들은 배우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죠. 그게 오늘 외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요, 누가 가장 영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외에도 전통과 관습을 만들어서 더 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건이라고 했을 때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가지 주제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구제, 그 밑에 보면 기도, 그 밑에 보면
금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경건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의 척도가 바로 뭐였느냐?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경건이라고 할 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경건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경건 행위입니다. 금식은 자신과 싸움에서 드러나는 경건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거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오늘 하나씩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남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행복해 보이기를 다 원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SNS 하면 다 뭐를 올리느냐? 뭐 올려요? 맛집 간 거, 뭐 선물 받은 거, 여행 간 거, 다 어떤 모습만 올립니까? 좋은 모습만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남들한테 평가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과물을 자꾸 남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가정이 새롭게 임신한 가정도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원금 드린 가정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어제 보니까요, 밥을 먹는데 애들이 김치만 먹어도 이뻐요. 그렇잖아요. 야, 너 어떻게 김치를 다 먹어? 아이고 이뻐. 애들은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이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점심 먹으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똥만 잘 싸도 애들은 사랑받아요. 그렇죠? 이야, 우리 애들 그냥 아이고 냄새만 맡아도 그냥 향기롭네. 자기 아이 응가 냄새는 향기롭지 않았습니까? 잘만 싸도 그냥 사랑받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던 게 원래 우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자랄수록 어떻습니까? 칭찬과 인정 그리고 비난을 받다 보니까 자꾸 겉모습 포장에 신경 쓰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나 쓰세요.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나팔을 불지 말래요. 뭐라고요? 나팔을 불지 말래요. 이 표현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진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주변에 어떻게 있습니까? 모이겠죠. 특별히 이제부터 내가 구제를 할 거니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행동을 할 때 이 나팔을 불지 말라도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도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진을 보면 그 앞에 있는 헌금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동전을 많이 넣는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저 입구가 넓고 안에 들어가는 입구는 좁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나팔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부는 두 렙돈밖에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딱 넣으면은 땡그랑 끝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가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과부가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구제했을 때 여러분들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는 누가 나오느냐?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부모가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지 말라라고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여자를 취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도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시선이 있어요. 이 시선은요, 다윗이 아주 잘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가 들어옵니다.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에봇을 입고 뭐를 했느냐?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느냐?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게 너무 즐겁고 좋아서 남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이 내 옷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이 이렇게 춤을 추는 저 포즈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도 자꾸 다른 사람 기도 소리에 신경 써요. 찬양을 부를 때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신경 쓰여.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이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든 율법학자가 뭐라 하든 신경을 전혀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의 율법, 그들의 관습, 그들의 전통 따위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만 바라봤느냐?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넘치는 곳에서는요, 자유함이 넘칩니다. 오늘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너희 의라고 말했을 때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희가 어제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 보셨죠? 그렇게 청소를 하려는데 어떤 분은 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나오신 분들이 있고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모든 성도가 애를 쓰고 수고를 했어요. 장로님들도 다 손수 애를 쓰고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아이고 장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권사님이 애쓰시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그랬다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셔야 되느냐? 목사님! 제발 그 말씀을 취소해 주세요. 빨리 취소해 주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칭찬 드리면 하나님께 상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빨리 좀 취소해 주세요. 화를 내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나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반응이 맞는 반응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은밀히 구제하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율법은 누구로 완성이 되느냐?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4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앞으로 나올 기도도 그 다음에 나올 주제인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동일하게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어떨 때는 구제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냥 면죄부를 주는 말씀이 하지만 내가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구제를 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어제도 대청소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못 나올 수도 있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거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느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고양이 삼척인 분이 많다고. 여기 고양이 삼척인 분 계세요?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거기 말고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냥 괜찮냐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은 척, 아닌 척도 우리는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시선도 자녀를 바라볼 때 존재로 바라봐야 되는데 평가하고 결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이고 그 성적으로 대학이나 가겠냐, 뭐하고 먹고 살래, 많이 찔려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당장 성과를 못 내면은 그게 진급과 관련이 있고 월급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일을 말은 안 하지만은 직장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선을 무시하라고 살면은 살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시선이 무시하고 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을 평가하고 너희들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그 자체를 오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제에 대해서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보신대요. 아버지가 기억하신대요. 아버지가 아신대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래서 시편 139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신대요. 나를 아신대요. 심지어 내가 앉고 일어선 것을 아시고 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신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대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어떤 분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주님이 나를 다 알면 안 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을 했는지,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자처럼 저 사람들이 돌로 쳐도 나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좀 모르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큰 차이가 나느냐? 전에는 내 인생이 율법 가운데 평가받았다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위롭게 되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당연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죽음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원래는 나 같은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러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율법이라면 오늘 구제를 우리는 많이 해야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금식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요, 그걸 못하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두려워요. 심판받을까 봐.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도망가거나 그 두려움 뒤에 숨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자유함에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의 굴레가 벗겨진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죄의 권세는 힘을 잇는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라면 죄가 얼룩진 각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 오는 수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죄악 결과 때문에 주어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자유는요,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못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한다고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존재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해도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제, 기도,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히려 지금 하지 않으라는 면죄부를 주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내가 알 때 내 인생의 신앙생활은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제, 기도, 금식을 한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의 은혜를 충만케 하신대요. 그분이 맡기신 가장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칭찬하시고 더 많이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신대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을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하라고요? 그냥 잊어버리래요. 잊어버리고 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읽어드리지 않아도 누구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조금 적게 읽더라도 앞으로 이해해 주세요. 벌써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저는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영상을 앞으로 볼 건데 이 영상에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개 한 마리가 나올 거예요. 브로콜리랑 이름이 좀 비슷해요. 보더콜리라고 하는 개의 품종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양치기 개예요. 근데 이 개가요 대단합니다. 한번 영상 준비됐으면 틀어주시죠. 양떼들이 갑자기 멈춰 서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입구가 눈앞인데도 저 수백 마리의 양이 지금 병목 영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꽉 막혀 양떼들 있어요. 사이로 뛰어들더니 거침없이 등 위를 밟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수백 마리. 근데 보더콜리라고 하는 양치기 개가 양 등 위를 타서 막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많은 무리를 단 한 마리가 이끌기 시작한 겁니다. 망설이던 무리는 하나 둘씩 따라가기 시작하고 어느새 흐름은 질서가 되었으며 길은 열립니다. 이 보더콜리에게는 그저 익숙한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는 이에겐 놀라운 순간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 수백 마리의 양이 저 개 한 마리의 통솔을 따르면서 주인의 말을 듣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양떼들이 갑자기 멈춰 서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그러니까 제 역할이 뭐가 돼야 되느냐? 양치기의 개가 돼야 되겠구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똑바로 여러분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또 이 소리 내가 말까 고민되네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된다고, 기도하면서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라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보시면서 찬양하시라고, 말씀도 누구한테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 보라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이 그 역할이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양치기의 개가 돼서 우리 가정이 주님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양치기 개는 항상 어디를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을요. 양들은 딴짓을 해도 개는 딴짓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시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살면요 남들이 가볍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볍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점점 사람들 만나는 게 꺼려지고 삶 전체가 위축되고 내성적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좀 어려운데 남들이 한마디로 건네는 것이 그것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눕고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 한마디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지 다시 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